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는데 시편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이 오후 시간에도 조금 제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시편 18편을 나누어서 묵상하다가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시편 가운데서 감사의 시가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감사의 시편을 또 묵상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그래서 95편을 제가 정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순서대로 돌아가다가 94편 다음에 95편이면 뛰어넘거나 아니면 그때 또 봐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95편을 먼저 좀 당겨서 왜 그랬는가 하니까 오전 시간의 말씀과 연결되는 함께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참 귀한 모습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있을 자리에 자기의 기능을 다 할 때에 그것이 참 아름답고 또 빛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고귀한 모습이고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얼굴이 이쁜 사람, 몸매가 이쁜 사람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참 이쁜 사람, 멋진 사람, 향기로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따뜻한 사람. 그렇게 감사가 많은 사람 얼굴에 늘 기쁨이 있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추한 건 사람이 화내고 있는 얼굴이죠. 이유가 어쨌든 짜증난 얼굴, 화나는 얼굴, 참 추한 모습입니다. 웃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너무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초막절이 이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감사의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을 명령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를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참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움.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은 그 외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이 있죠. 셀 수 없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유래된 절기를 왜 교회가 지키느냐? 교회는 추수감사절 지키지 말고 맥주절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전체 의견과는 다르죠. 감사는 1년에 2번이 아니라 20번을 지나도 부족할 뿐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의 조상, 청교도죠. 필그림, 순례자의 조상들 그렇게 불려지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적인 자유와 또 평안을 바라보면서 영국 남해안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 처음에는 이 8월 5일 날 스피드웰과 메이플라워 두 배로 미 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자마자 시작해서 얼마 안 가서 배가 고장이 나서 귀향을 하죠. 다시 귀향합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한 달 후 1920년 6월 6일 결국은 이 영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메이플라워호 지금 미국에 있다 그래요. 그 배가 관광객들이 서로 이렇게 쳐다도 보고 관광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관광을 못 가니까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보여 있는데요. 19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에 선원 25명, 승객 102명, 청교도들 102명 해서 미국의 동부지방 버지니아주를 목표로 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막 풍랑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남자 78명, 여자 24명, 전체 102명 출발을 해서 가는 도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출생을 했어요. 배 안에서 한 명 사망, 한 명 출생. 똑같은 인원으로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에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터라는 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5일간 주변을 이렇게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현재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그들이 떠난 도시를 이름 그대로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2달 만에 63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를 하는데 5,440km 이 참 풍력으로 가는 범선을 타고 멀고도 긴 길을 갑니다. 근데 정작 항해를 할 때는 풍랑도 만나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 인원이 그대로 한 명 사망하고 다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11월에 도착하면서 바로 추위가 몰려오고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에 또 질병에 거기다가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집 하나 없는 절박함, 어렵게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그 첫 해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가운데 절반이 목숨을 잃어요. 정작 배에서는 다 목숨을 유지했는데 도착해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혹독한 겨울이 다 지나고 102명 가운데 남은 인원이 50명.
50명만 남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그래도 힘이 좀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인원은 6,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 6, 7명이 땔감도 마련하고 거처도 마련하고 침실도 만들고 뭐 병자들도 간호하고 노약자들 빨래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다가 첫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칠면조 고기를 잡고.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첫 번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 건국의 초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 우리가 잠깐 드린 대로 감사가 생활화되어 버리죠. 말에도 감사가 있고 삶에도 감사가 있고 생각에도 감사가 있고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789년 10월 26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 감사절로 이제 공포를 하고 16대 링컨 대통령 때 국경일이 됩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미국에서는 국경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죠.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거의 지금 미국 교회가 와서 복음을 전했죠. 선교사가 어디 선교사가 오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미국의 절기를 많이 따라가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방글라데시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사역자들, 교인들이 목사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이 방글라라도 목사님이 똑같으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국 선교사가 가서 목사님이라고 가르쳤어요. 저도 가르쳤어요.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그걸 그 나라 글자로 적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불러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목사님이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지금은 한국 선교사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목사님들을 목사님하고 부릅니다. 그게 영어인 줄도 알고 이게 어느 나라 말인 줄 생각지도 않고 목사님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후대 방글라데시 교회사를 누가 기록할 일이 있으면 아마 그 기록이 될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 불러라고 그랬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해서 미국 교회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 비슷한 절기가 추석이라는 절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추석 때는 우리 다 아시지만 수학을 다 거둔 상태에서 추석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수학이 시작할 때쯤 추석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수학을 하고 추석도 있으니까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거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권고가 아니고 감사는 신앙인에게 명령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청교도들처럼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침에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른 골로새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주셨던 바울의 그 말씀 가운데서 역시 동일하게 감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가르치라. 또 찬양하라. 뭘? 감사를. 그리고 이어 나오는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와 기도와 기쁨과 찬양을 다 하나로 뭉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할 때보다 오히려 힘들고 불행한 조건에서 더 감사했죠. 그래서 옥중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95편, 여기에는 시편에 있는 여러 감사의 시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시인데요. 왜 그런 거 아니? 시편 95편의 한 부분이 신약 성경에 두 번이나 인용이 됐어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흠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말씀이 바로 시편 95편 7절 말씀을 해석 인용한 것입니다. 95편 7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인용하고 있다. 또 이어서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바로 역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해석 인용하고 있죠. 특별히 금방 읽은 히브리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편 95편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 풀어줍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여러분 시편 95편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의 글이 없어서 이건 누구의 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7절이 이것은 다윗의 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은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95편을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먼저 1절, 2절 보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볼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 두려워서. 어찌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불가능하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져다주는 씨앗되는 복음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복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오라.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자, 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자, 이래 오라. 그 말이 포함된 말이죠. 우리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호탕하게 부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용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입을 딱딱 벌려서 찬송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두려워하는. 사실은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1차 전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교회인지 여기가 뭔지 아무 구분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내가 교회 들어가려는 건 괜히 겁나네. 들어가도 돼? 이런 사람이 전도 1호 대상자예요. 왜냐하면 그 양심의 소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교회에 있잖아요. 그들의 불신자들의 인식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죄인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 이리 와 오라 자 이리 와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 95편을 감사의 시라고 하면서 또한 초청의 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해야 되느냐? 노래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그 원어는 라난이에요. 라난은 노래뿐만이 아니고 음성과 악기로 소리를 내어서 하는 모든 것을 라난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기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모든 것으로 찬양하고 애기들은 울음으로 찬양하고 모든 소리 하나님 앞에 서서 내는 모든 소리를 노래하며 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이렇게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자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려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흔들고 외치는 바로 그게 노래하는 겁니다. 곡을 붙인 노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노래하는 모습에 이어서 노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 힘, 의지, 권능. 구원의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아들 낳으면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면 좋은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요즘 촌스럽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텐데 아들이 없어서 우리 선교사님 한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중국에서 사회 가던 선교사. 지금은 또 나와서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목사님 중국에 가는데 이름을 본명을 써도 될까요? 그래서 안 돼. 본명 쓰면 안 돼. 그럼 위험해. 그럼 뭘로 하지요? 그런데 그 선교사 이름이 이문석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뒤로 갖다 붙여보자. 문석이. 문석이보다는 반석이가 낫겠다. 야. 반석이로 해라. 그래서 그 사역명이 반석이 됐어요. 반석. 이 반석 선교사.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아들 낳으면 이름을 반석으로 하십시오. 한 권사님 아셨죠? 너 일이 있어야지. 반석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반석.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사람의 반석이 아닌 그리스도의 반석을 보며 여러분 즐거이 소리내며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내용은요. 우리가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반석 대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자의 기쁨, 나오는 자의 감사, 그 감격.
바라보고 나오는 자. 여러분 좋은 것을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신나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즐거이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환성을 지르면서 소리 질러라고 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힘있게 명령했던 겁니다. 자, 몇 시간 안 됐으니까 다 아시죠? 오늘 아침 시간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바로 또 스크린을 띄워버리네. 이럴 때는 좀 눈치껏 내가 암송하자 그랬는데 그걸 또 탁 띄워버리면은 암송이 아니고 컨닝이 되잖아. 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 그렇죠? 컨닝 안 해도 아는데. 그런 게 또 얼른 지웠네? 그럼 다시 한번 또 해야지. 안 보고.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감사하는 것. 그 감사는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뭐 그런 글도 있고 영화도 있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공산군에게 목숨을 잃었죠.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요. 아주 분명한 정신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밑거름이라고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 한국 교회의 밑거름을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두 아들 미국에 유학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유학 보내주시니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환경보다 믿음이 앞섰기 때문에, 슬픔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그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는 이미 그 정도 믿음 돼 하시는 분들이 아멘 안 하신 것 같고, 저도 솔직히 아직 그런 믿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면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되었다고 했는데 7절 말씀이죠. 본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말에는 여호와는
무엇이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키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엇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시편 145편 3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나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하심은 너무너무 커서. 금방 우리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모든 신들이라는 얘기는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신 그 세계, 그게 모든 신들이잖아요. 우리 이제 막 말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크다라는 표현을 돈 줄까? 얼마 줄까? 10,000원. 걔한테 10,000원은 엄청 큰 거거든요. 어른이 볼 때 10,000원은 애게 그거 갖고 뭐 하게. 그러나 이제 3살, 4살 된 애들에게 있어서 10,000원 엄청 큰 돈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가장 넓은 것, 그게 모든 신들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과 신의 존재 레벨이 다른 것처럼 다른 신들과 여호와의 존재 레벨이 또한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들보다 큰 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얼마나 귀한 말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에 God 그러는데 이 God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중국에서는 신, 천재, 황제, 신 그런데 그 어떤 단어를 써도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해요. 제가 뭐 외국어를 많이 모르지만 하여튼 영어에서 God,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하도 구분을 안 되니까 대문자, 소문자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벵고르에도 뭐 이쇼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말이에요. 순수 한국어예요. 하나이신 분. 그리고 한이라는 말은 큰 대자보다 더 큰 엄청난 great예요.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가장 큰 분, 그게 한님이고, 그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이신 님.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를 본문 4절 5절에 그 하나님은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땅의 깊은 곳.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오묘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모르잖아요. 땅 깊은 곳이 어느 정도면 어떤 모양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두려워서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기껏 지하 21m 파도 어마어마한데, 조금 이렇게 뭐 손질하고 한 20m 될 때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땅끝 땅속 두려워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산들의 높은 곳도, 그 어마어마한 산들, 그 높은 산들, 바다도 그의 것이라. 바다를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보았습니까? 바다의 그 깊은 곳을, 그 넓은 곳을.
육지도 그의 손이.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과학도 세상의 문명도 이건 왜 그러지? 도저히 이건 답이 없다고 그래요. 답을 못 찾아요. 답이 없어요. 답 없어요. 아주 작은 것도 지금 답을 못 찾아요. 뭐 이것과 연관된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백신 접종률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죠. 오히려 한국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비슷하다. 그런데 일본에는 확진자 없는데 한국은 3,000명씩 이상 나와요. 이유가 뭐냐? 답은 모르겠대요. 이거 뭐 아무리 전문가도 지금 이유를 모르겠대요. 도대체 왜 이렇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한국이랑 비슷해요. 비슷한 접종률을 가졌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나와 확진자가. 5,000명씩 몇만 명씩 나와요. 위드 코로나 하면서. 근데 일본은 그렇게 또 수천 명 막 나오더니 지금 안 나와. 왜? 몰라. 제가 목사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질병본부에서도 모른대. 의사들도 모르겠대. 이제는 솔직했어요. 솔직해졌어요. 모르겠대 왜 그런지. 나중에 보면 뭔가 있긴 있겠죠. 이유는.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것 하나도 우리가 몰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더워서 타버리고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서 얼어버리는. 왜 그렇지? 몰라. 그러면 왜 딱 정확한 위치에 지금 태양과 지구가 있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 믿음이 아니고선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그 답을 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시편 148편 3절로 5절 말씀.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할 수 있는 일은 이밖에 없습니다. 하늘도 땅도 별도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속에 있는 것도 땅 위에 있는 것도 바다 속에 있는 것도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산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나오는 6절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다시 한번 오라요.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와라. 이리 와라. 알고 깨닫고 하니까 다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주를 나가본 사람은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아무리 강요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걸 보고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금 뻗대고 있는,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만물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굽혀 경배하고, 굽혀 경배한다라는 얘기는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서 10문둥이를 만납니다.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그 나환 자 중에 오직 천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온 자가 없느냐?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9절에 주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0명이 다 우리를 긍휼히 이겨소서 자기의 필요를 얘기하였지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이 얻게 된 것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10편 95편을 가보니까 마지막 내용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전 말씀만 드리고 끝나서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진 것이 시편 95편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귀한 것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감사로 받는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감사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들춰볼까요? 본문 8절 9절 10절 보세요. 본문 8절 9절 10절.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머리바, 다툼이라는 말이죠. 맞사,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죠.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던 것이죠. 그 위에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했습니까? 감사는커녕 불평불만으로 돌아섰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을 이 광야에서 지나게 하셨고 40년 끝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20세 이하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이나 시험, 10번만 했나? 아니, 여기 10번은 많은 횟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본문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렀다. 주님께서 40년의 시간을 근심의 시간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백성들에게는 훈련의 시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시간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심판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근심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근심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역사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로 65절 말씀. 이는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0세 이하는 아니에요. 20세 이상. 그들 가운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안식에 들어가질 못하였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편 95편에 이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시대는 모세 시대부터 한참 뒤떨어져 있는 시대죠. 그러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봐라, 우리 조상들을 봐라.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 그 광야를 헤매다가 그걸로 끝났지 않았느냐.
감사는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감사를 통하여 성숙하고 감사를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가 단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매일에, 우리의 매 순간에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안식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